성달성교교회 주일 성찬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연절 후 제3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거룩한 공교의 하나됨 안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 이 시간 영광과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더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며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두려시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에서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게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반가이 내라 참 아름다운 노래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 모두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 모두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감화감동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히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이니 언제나 주님께 붙어 있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내 뜻, 내 생각대로 살아 실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언제나 모든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끝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2016년도 새해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세우시사 말씀 삶 운동 온 세계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세계를 품고 나아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락성결교회가 2016년도 영적으로 더욱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원 담임 목사님 이제 뉴질랜드 호주 목회자 세미나를 2월 1일부터 10일까지 말씀으로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놈의 북한에는 핵실험 등 여러 가지 한반도의 위험을 고조시키는 어리석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세상 밖 벼랑 끝에서 방황하는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심령이 변하게 도와주시오. 깨닫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로 돌아오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요즘 우리 서민 경제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형편에 처한 형제와 이웃들에게 용기와 희망과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질병으로 병마와 싸우며 고통 중에 있는 형제들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도와주시옵시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배 말씀 중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정은 담임 목사님의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세상의 모든 힘든 일, 어려운 일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시고, 각자의 소망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원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 중에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늘 함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이 권능의 손으로 붙드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회로부터 각 부서에 이르기까지 교회 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부서 사역 위에 손길 위에 하나님이 찬양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살람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기뻐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은 성만찬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거듭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크게 축복합니다. 날씨가 좀 많이 풀리긴 했어도 여전히 일기가 고르지 못하고 춥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 하나님이 늘 건강 원만하게 해주시고, 또 병약한 분들 하나님이 치료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크게 축복합니다. 늘 봉사에 감사하고, 차량부 추운 겨울에 늘 수고하시는데 특별히 감사하고, 예배부 또 우리 장로님들 안내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 태아 영아부 축복합니다. 우리 아가들 부모들 겨울철에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시는 분들 잠깐 우리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이영미 씨, 김창호 씨, 또 우리 감금숙 집사님이 인도하신 최유미 씨,
예, 우리 한번 자리에서만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리에서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오셔서 새가족부 교육 마치시고 하신 분 우리 잠깐 또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송정순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전혜영 씨, 유조광 집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서영수 씨, 남지혜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박선미 씨, 정춘기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정경숙 씨, 또 김영자 권사님과 같이 공부하신 전경자 씨. 예. 우리 자리에서만 한번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작은 선물입니다만은 선물 드려서 격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늘 믿음으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주보가 오늘부터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푸근하고 그윽하고 그렇습니다. 다음 주일엔 색깔이 조금은 더 밝아질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주보 사이에 끼워져 있는 두 가지, 첫째는 말씀삼 성경대학 2006년도 1학기 훈련이 3월 첫 주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를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앞뒤에 보면 쭉 과정들이 있는데 오른쪽에 노란 바탕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거 훈련받고 싶은 동그라미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합 수집함에 넣어주시든지 뭐 교구 목회자나 교구 임원한테 주시면 이제 또 연락을 드려서 잘 안내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뒷면 보면은요, 제일 아래에 목회자 훈련 있거든요. 목회자 인문학 강좌 역사에서 배운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건데 제가 초교파적으로 목회자들하고 같이 공부 좀 할까 해서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건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뒷면에 위에서 두 번째 보면 터치 바이블 연계 사역 있죠. 우리 교회 성지순례 그동안 가이드도 잘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탁월한 영성을 가진 목회자시고 우리 교회 집회도 많이 은혜 끼치신 김진산 목사님 하시는 터치 바이블 사역하고 연계하는데요. 이번에 프로그램 3개가 우리 교회 공간에서 진행됩니다. 근데 가운데 있는 월요 성서학당 이거는 목회자들만 모이는 모임이고요. 그 위에 초급 히브리어, 밑에 터치 잉글리시 이거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셔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다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래 이게 터치 바이블에서 10만 원인데 한 과정당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는 대폭 반으로 디스카운트하고 거기서 똑같고 그래가지고 3만 원에 그렇게 섬겨주시기로 해서 또 여러분들 영어 배우실 분들 터치 잉글리시 신청하셔도 좋고 거기에 김진영 목사님이라고 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할 겁니다. 요거 신청서 기억하시고 잘 그렇게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특별히 중직자분들이나 성도님들 중에서 양육반, 제자반 훈련 아직 안 받으신 분들 참여해서 훈련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사에 또 하나 끼워져 있죠. 2016년 VIP 봉헌 2016 선교약정 1년 동안 전도하실 분 3분의 이름을 적어서 내시는 겁니다. 다 모아서 우리가 2월 말쯤에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선교약정은 4가지가 있어요. 소울 프로젝트, 희년 선교사 파송, 월정 건축원금,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뭐 이거에 여러분 이렇게 보시고 뭐 하나라도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고 또 다 참여하셔도 괜찮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안내석에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주보에 끼워드리진 않았어요. 안내석에 나와 있습니다. 설이 다음 주 월요일이라서 아마 이번 주말부터 고향 내려가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설날 예배 순서지 안내석에 미리 준비했으니까 뭐 가족들 필요한 만큼 가져가셔서 가정 예배 드리시고 다음 주일까지 계속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주보 한번 보시는데 12면이요. 방글라데시 선교 또 제가 내일부터 잠깐 다녀오겠는데요. 목회자 세미나 섬기고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조금 있다가 방글라데시 팀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9면에 남아시아 선교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사면에 보시면 교육부서 겨울사역 중등 다윗 끝났고요. 고등 다윗하고 초등학교 부서 세 부서 계속 사역 2월달 중에 진행됩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기도해 주시고, 또 기관부서 정기 모임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명예 권사님들 원래회 1시에 모입니다. 또 의료 선교부 이미영 선교부 외국분들하고 다문화 가정 섬겨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보 3면 한번 보십시오. 오늘 주보부터요, 오늘 주보에 실린 설교문은 제가 조금 있다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오늘부터 당일 설교문을 싣습니다. 제가 2014년 또 2015년 한 2월까지 계속 그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전주 설교로 바꿨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부터 당일 설교문이 주보에 나가니까요. 특별히 주보에 나가는 설교문 한 번 더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고, 그리고 구역 예배 교재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쭉 한번 보시고, 오늘 2시 반에 교구 리더 컨퍼런스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구역장, 부구역장 설교자분들은 안 모이시고 교구 임원들만 모이십니다. 그리고 주보에 광고가 미처 빠졌는데 오늘 3시 반에 기관 임원 기도회 있습니다. 성로회, 남전도연합회, 여전도연합회, 명예권사회, 권사회, 안수집사회, 청년부 이렇게 해서 한 달에 한 번, 홀수달이지, 한 달에 한 번이 아니라 홀수달 마지막 주일에 부채 상환에 대해서 보고도 받으시고 또 교회 사역위에서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3시 반에 잠깐 있겠습니다. 교구기관위원회 쭉 참고하시되 장학부에서 작년에도 잘했고 좋은 열매도 거뒀는데 장학금 모금을 위한 바자회 있습니다. 오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음악학교에서 수강생 모집합니다. 출산하신 젊은 내외관들 참 크게 축복합니다. 권성웅, 허선미 부부, 김홍중, 김호정 부부, 이종엽, 송인선 부부 아들들 따라 드셨는데 축복하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 특별히 더 축복합니다. 소년 요셉 김성호 간수 집사님 지방에서 모범 교사상 수상하셨는데 축복합니다. 또 우리 백영남 권사님, 우리 최영태 장로님 부인이시죠. 우리 서양화 개인 미술전을 2월 10일부터 15일까지 인사동에 있는 경인미술관 제5전시관에서 개인전을 갔습니다. 그리고 시작하는 날 2시에 거기서 감사 예배도 간단하게 있습니다. 크게 축복합니다. 싱크 소식 우리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방글라데시에 이번 주 중에 출발할 분들 앞으로 한번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용 목사님, 목회자 중에서는 최기용 목사님 인솔에 가시고요. 남아시아 선교부 담당 목회자신데, 그리고 장로님들 중에서 우리 김영철 장로님, 우리 네 분이 이번에 가십니다. 감사하고, 남아시아 선교부 이번에 참 남아시아 선교부 해외 선교부죠. 해외 선교부가 우리 부장이 최영선 장로님이신데 부장님 가시진 못하지만 우리 부장님이 나오시고, 저거 한번. 그리고 이번에요 다른 교회 목회자하고 성도님들도 3분이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전부 다 10분이 가시게 돼요. 자, 최 장로님 일로 오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목회적으로 인솔하시는 최기용 목사님 축복하시고, 또 우리 부장 장로님 비롯해서 모든 부원들 또 성도님들 열심히 그동안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기도 제목 나가 있으니까 또 같이 동참하시는 우리 김영철 장로님 축복하셔서 장로님 사역 모든 분들과 더불어 큰 열매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잠시 한 1, 2분 정도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 방글라데시로 이번 5일에 출발합니다. 하나님, 우리 해외 선교부 부장 최영선 장로님 축복하시며 또 부감 집사님 더불어 모든 부원들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최기용 목사님 또 김영철 장로님 축복하시고 동행하는 분들 축복하시며 힘찬 교회 임태성 목사님 비롯한 다른 교회 목회자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번에 방글라데시 가서 아름다운 사역 되게 하시고 박정훈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축복하시며 소울 프로젝트 진행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 있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성도가 마음을 모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 올렸습니다. 또 주보에 난 매일매일 사역 일정 보면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기도 깊게 하시고 또 많이 담당하시는 기도의 용사들, 이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응답 주옵소서. 해외 선교부장 최영선 장로님 축복하시며 부감님과 모든 부원들 축복하시고, 이번에 특별히 사역하는 우리 최기용 목사님 또 김영철 장로님 축복하시며, 또 우리 다른 교회에서 같이 동참하시는 임태성 목사님 비롯한 그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방글라데시의 박정원 선교사님, 단영주 선교사님 네 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 소울 프로젝트 전반적인 모든 사역에 큰 열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파송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지난 주일에 올해 2016년 해외 나가는 선교팀들 위해서 봉투 나눠드렸는데, 우리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샬롬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참 유명한 동화죠. 미운 오리 새끼. 1843년에 출간된 안데르센의 동화집 새로운 이야기들 제1권에 수록된 이야기라고 합니다. 알에서 오리 새끼들이 태어나는데 유난히 커다란 알에서 태어난 새끼 오리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오리들과 달리 몸집이 워낙 크고 해서 미움을 받습니다. 달라서 미움을 받습니다. 어미오리가 감싸주지만 나중에는 어미오리마저 이 커다란 새끼오리가 없어졌으면 합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집을 떠나지요. 그리고 마음씨 좋은 어느 할머니 집에서 머무는데 근데 거기에서도 고양이, 닭 이런 것들에게 시달리지요. 시달리다 못해 거기서도 집을 나옵니다. 겨울이 지나고 화창한 봄이 온 어느 날 이 미운 오리 새끼는 호숫가에 있는 아름다운 백조들을 봅니다. 그리고 백조들이 그 아름다운 흰 날개를 펴서 나는데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날개를 이렇게 하는데 나는 거예요. 오리는 못 날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는 사실은 오리 새끼가 아니라 어린 백조였던 거지요. 이 아름다운 동화의 원래 제목은 어린 백조였대요. 그런데 나중에 제목을 바꿨대요. 얘기 가운데 반전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목부터 어린 백조 그러면 그 반전이 들통나잖아요. 전문 용어를 쓰면 뽀록 나는 거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린 백조였다가 그 반전을 숨기기 위해서 미운 오리 새끼로 제목을 바꿨다고 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은 보통들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보통 나야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웬만한 부분에서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전체 다, 또 그 사람의 진짜 자기 모습, 그거는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지요. 손목이 아프다고 해보지요. 언제부터인가 손목이 쑤시고 시큰거립니다. 찜질해도 낫지 않고 또 좀 덜 쓰면 나을까 해서 조심을 하는데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병원에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자기 손을 맡기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생전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내 손목이고 내가 몇십 년 동안 썼고 그랬는데 내 손목을 생판 처음 보는 의사 선생님한테 맡기잖아요.
누가 더 잘 알아요? 내 손목을? 의사 선생님이 더 잘 알아요. 그냥 작은 예입니다마는, 그런데 사람이라는 존재를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교만하지 않고 괜히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괜히 이러고 저러고 그러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자신의 모습 그대로 아는 거, 이거 쉽지 않고요. 그래서 자신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서양 사상의 큰 스승인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 원래 어떤 신전에 써있던 글씨라고 하지요. 근데 이 문장을 화두로 던지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시대를 일깨웠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말이죠, 여러 가지 주제, 여러 가지 가르침을 그 말씀 안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참으로 누구인가, 우리는 참으로 누구인가, 바로 이 주제가 요한 1서가 다루고 있는 몇 가지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하고 연관해서 먼저 요한 1서 전체에서 5장 13절이 참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편지를 쓰는 목적이 있대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인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요, 그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편지를 쓴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아 읽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사람들을 다 개인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썼던 편지들, 신약 성경에 지금 들어와 있는 편지들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썼는데 그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으로 여러 교회에서 회람서신으로 돌려가면서 낭독되고 또 성도들을 가르쳤던 말씀이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 1서, 이 편지를 듣는 사람, 또 이 편지를 읽는 사람, 그 받는 수신인들을 요한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요한은 그 사람들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에 대해서 제가 알려줄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문제인데, 근데 요한이 당신들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말이죠, 사도 요한이 살던 1세기 거의 말쯤 후반쯤 된 그 시대에 그때 살던 신앙인들 중에서 자기가 신앙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긴 한데 자기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죠. 또는 알고는 있더라도 그 영원한 생명이 자기의 삶에서 살아 움직이고 그 복을 누리고 이루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요한이 그거를 일깨워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본문인 요한일서 3장 보면 이 3장에도 바로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장 1절을 먼저 제가 낭독해 드립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먼저요, 이 구절에서 알지 못한다, 요 주제하고 연관해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알지 못한대요. 이 세상이 신앙인들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과 연관된 사람, 그분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분 때문에 된 사람들도 모를 수밖에 없죠.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인생길을 걸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또 그렇게 사는 것 때문에 사회에서 주변 사람에게 어떤 오해를 받으시거들랑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거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상이 몰라서 그래요. 신앙인이 누구인지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말씀에 보면 알지 못한다, 이 주제와 연관해서 또 하나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스도인 자신이 자신 속에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조금 전에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은 이런 상황을 배경에 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다, 존재한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알기는 알지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 뿐 그 지식이 마음에 가슴에 감동을 주고 그리고 손, 발, 일상의 생활에서 능력으로 작동하고 이거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이런 편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참으로 크다. 그리고 그 감격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지요. 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구절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선물인지 그 감동이 이 3장 16절에도 담겨 있잖아요.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일서 편지를 쓰면서 말하자면 그런 감동을 안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푸셔서 죄로 죽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 의로운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 성도들이여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고서 느낌표까지 찍었는데 요거는 3장 1절 거기에서 따온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은 이거예요. 그 힘이 충분히 강한가요? 이런저런 어려움을 이길 정도로, 특별히 사탄이, 악한 영이 공격하는 이 죄의 유혹과 공격을 넉넉하게 이길 정도로 우리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힘이 강하고 넉넉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말이지요. 이 질문이 중요한 거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권면을 듣고 또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를 알아야 삶이 행복합니다. 첫째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기에 근거해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제대로 알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제일 행복하게 인생길을 걸어가려면 그 아이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그 아이의 기질, 적성, 그 아이의 기본적인 탤런트에 맞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아이의 적성이 무엇인지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 두 번째는
그쪽으로 계속 갈고 닦아서 그쪽하고 연관된 직장을 갖는 것, 이런 거지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직종, 직장, 일하면서 인생길을 걸어가는 게 각각 다 다르십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직업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 적어도 신앙인이다, 이것 때문에 공통 분모가 있단 말이에요. 그 공통 분모 중에서 하나는 이미 말씀드린 거죠.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적어도 이 점에서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다 공통적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누구냐, 요 문제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알았으면 해야 할 일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각자가 가진 직장 말고, 각자가 걸어가는 인생길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공통적인 일거리 말이지요.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잡은 이 말씀에는 죄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부활의 몸처럼 그렇게 거룩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지금 살아가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말씀에 따라 주님 닮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훈련한다, 이런 얘기를 오늘 말씀에서 하고 있죠. 중요한 거는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정체가 뭐냐면 불법, 이게 죄의 정체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법,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지요. 그래서 불법입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 목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려, 끝장내기 위해서 온 것인데, 마귀의 일이 뭐냐? 그 중심이 바로 죄 짓게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죄 짓게 했는데, 그것도 바로 말씀을 어기게 한 거죠. 바로 지금 드린 이 얘기가 7,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들어보십시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처음부터 바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가 해야 되는 일거리 중에서 공통적인 게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죄의 세력을 꺾고 마귀의 일을 끝장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일입니까?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영적인 용사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사실은 따로 떨어진 두 가지가 아니라 서로 뗄 수 없이 연관된 한 가지 일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까? 돈 많으면 교회다워지는 게 아니에요. 건물 좋다고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조직이 잘 가동된다고 교회다워지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나 할 거 없이
좀 더 성숙하고 헌신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그러니까 헌신적이고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져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이 훈련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없는 곳, 교회가 필요한 곳에 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성숙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교회가 성숙해지면 거기에서 나타나는 열매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핵심된 것은 헌신이 훈련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자라고 많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들이 자라서 교회를 강하게 합니다. 그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두 가지 다시 한번 머릿속에 떠올리십시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용사가 돼야 돼요. 그는 두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더 성숙하고 좀 더 주님 닮고 용사가 돼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용사들을 일선에, 전선에 파송하고 보내야 돼요. 교회를 새롭게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해외, 또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전하는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3년 전에 인도네시아 찌까랑 지역의 교회 하나를 개척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한 건 아니고요. 약수동 성결교회, 우리 교단 동남아 지칼 지방에, 또 인도네시아 땅그랑 교민교회, 또 자카르타의 믿음교회, 이렇게 대여섯 군데가 힘을 모아서 엘 오아시스를 세웠고, 정청열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파송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왔습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함께 동역하기로 한 3년 안에 교회가 잘 세팅이 됐습니다. 정청열 목사님 내외의 헌신, 그리고 땅그랑 교민교회의 김재봉 선교사님, 믿음교회 이재정 선교사님의 격려가 큰 힘이 됐고요. 특별히 땅그랑 교민교회의 이수일 장로님께서 참 헌신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엘 오아시스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건강한 주님의 교회로 성숙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헌신적인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엘 오아시스 교회에 그 3년 정도 약정한 그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선교사 한 분을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우리가 작년 당회의 결의를 거쳐서 우리 사무총회에도 이미 공지됐지만, 우리 교회의 희년을 감사하면서 파송하는 희년 선교사죠. 심현성 목사님, 이분을 파송하는데, 심 목사님은 그동안 우리 교회 교육부서 또 영어 사역 분야에서 성실하게 헌신해온 아주 귀한 목회자이십니다. 심현성 목사님은 종합적인 영어 구사 능력이 아주 탁월할 뿐 아니라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애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제가 심현성 목사님이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그 즈음에 한번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목회자들에게 대개 묻는 질문인데,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우리 심 전사님은 평생 주님의 거룩한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평생 해보고 싶은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그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참 좋은 성경 교사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Good Bible Teacher로 평생 살아가고 싶습니다. 거기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심 목사님의 속에 깊은 열정과 그리고 희망을 봤습니다. 심현성 목사님을 말레이시아로 파송하고, 그래서 현재 있는 GP 선교단체에서 훈련도 받고 또 선교사님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사역을 또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말씀 3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에 우리 모두의 마음의 정성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특별히 오늘 주보에도 끼워서 나누어 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선교하고 연관된 일에 월 10,000원 또는 20,000원이나 30,000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게지만 헌신하면서 평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물질적으로 크게 복을 주시고 또는 상당한 부자도 되고 또는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부자가 돼서 재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몇 천만 원도 드리고 몇 억도 드리고 또 몇십억, 몇백억도 드릴 수가 있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존경받는 부자가 많이 나오기를 늘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에도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를 이어서 잘 관리할 만큼 적어도 그 이상으로 부가 많아져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존경받는 큰 부자가 여기 계시는 성도들 가정 가문에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한 축이라면, 근데 어떤 면에서 좀 더 중요한 한 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누구라도 마음만 있으면 헌금할 수 있는 금액 정도, 요 일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교회 성도들의 헌신의 기초 체력입니다. 물질적인 헌신의 기초 체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사역 가운데서 선교 여기하고 연관된 4가지를 제가 주보 설교문에도 적었어요. 첫째, 소울 프로젝트. 아주 어려운 나라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 또 뭐 공책, 뭐 연필만 있으면 그런 데서는 교육이 되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육, 이거를 돕는 거예요. 월 3만 원이면 돼요. 성도들이 뭐 한 분이 10,000원 낼 수도 있고 2만 원 낼 수도 있고 3만 원 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거나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역자를 일선에 어떤 특정한 일에 보내는 일입니다. 이게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엘 오아시스 교회 3년 선교 약정을 하고 계약을 맺고 그래서 3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제는 우리가 마무리할 때가 됐다, 그런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심연석 목사님을 희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세 번째는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인데 우리가 1년에 3번 꿈이룸 새벽 예배, 꿈새, 이거를 한 주일씩 하면서, 그러면서 한 주일 기도할 때마다 3끼를 금식해서 거기서 절약된 돈을 헌금하잖아요.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은 오늘 나눠드린 용지에 구체적으로 작정하고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가 꿈새 있을 때 이제 헌금에 참여하시면 되지요.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는데 월정 건축 헌금이에요. 근데 이거는 건축 헌금인데 이게 선교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5년 전에 현재 이 말씀 성전을 짓고 입당했어요. 우리 교회는 총 공사비 복식부기로 총 결산 다 했더니 한 400억 원 든 공사예요. 땅값은 말고 우리 땅이 있었으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총 은행에서 빌린 게 207억을 빌렸어요. 근데 그동안 5년 동안 쭉 갚아가지고 올해 현재 1월 말부로 80억 5천만 원 부채가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타 은행에서도 돈을 빌릴 때 언제까지 상환하고 상환 프로그램 계약하거든요. 그때 빌릴 때 2019년까지 부채를 갚도록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해 전에 우리 당회에서 연구하고 정책적으로 논의하다가 2019년까지 끝내자, 이렇게 하고서 지금 전반적인 재정 운용을 그렇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작년 1년에 우리가 부채 상환을 21억 8천만 원을 상환했어요. 올해도 아마 비슷한 금액을 상환할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이면 완전히 부채가 싹 정리가 되죠. 건축 부채 상환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매월 1만 원, 2만 원 또는 3만 원까지, 그 이상으로 하실 분들 하셔도 좋지만 그냥 맥시멈으로 3만 원까지, 더는 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는 거. 그게 이제 월정 건축 헌금이거든요. 3년 전에 우리가 작정을 했어요. 월정 건축 헌금 3년 전에 작정을 해서 3년 7개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총 헌금해 주신 금액이 5억 한 1천만 원 조금 못 됩니다. 5억 원 정도죠. 총 참여자, 아니죠. 5억이 아니고 5억 2천만 원. 5억 2천만 원이고 총 참여한 분이 846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월정 건축 헌금을 이제 한 번 더 작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용지 보면 월정 건축원금은 기간이 맥시멈이 4년이에요. 2019년까지만 하면 끝나니까 더 이상 이제 헌금할 필요가 없으니까. 월정 건축원금 통해서 또 건축부채가 다 상환이 되면 우리 교회는 지금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 그리고 구제와 봉사를 담당하는 일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훨씬 더 큰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월정 건축원금도 선교의 의미를 담아 여기에 집어넣은 거죠. 아까 제가 소울 프로젝트 그리고 사랑 나눔 금식 헌금 말씀드렸는데,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은 우리가 한 9년 10개월이 됐어요. 선천성 심장병 환자 치료해주고 또 희귀난치성 질환자 치료해드리고 한 30명이 넘는 선천성 질환자를 치료해드렸는데 9년 10개월 동안 연평균 참가자가 1221명인데 총 9년 10개월 동안 2억 5,400만 원 정도를 여러분이 헌금하셔서 30명이 넘는 생명을 살렸어요. 소울 프로젝트는 3년 7개월이 됐는데 현재 돕고 있는 전 세계 아동들, 국내도 있고 북한도 일부 있는데 682명을 돕고 있고 총 참여자가 2,162명, 그리고 총 그동안 3년 7개월 동안 헌금해 주신 돈이 5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한 달에 10,000원 헌금한다. 그러면서 이거는 내가 평생 살아가면서 그렇게 헌금한다. 근데 한 달에 10,000원을 생각하면서 어떤 분이 아우 목사님 저는 어려워서 그 헌금 못해요. 그러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정 어려우면 한 달에 10,000원 헌금하는 좋은 방법을 제가 알아요. 3끼만 금식하시면 돼요. 그잖아요. 3끼 금식하시면 그 절약된 돈 10,000원은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약해진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구경꾼 신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구경꾼 방관자. 그래서 중요한 게 재정 축복을 많이 받아서 물질적으로 크게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을 계시하겠지만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금액을 될 수 있으면 그 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적어도 그 교회에 출석하는, 주일에 출석하는 성도들, 우리 교회 주일에 2,300, 한 2,400여 분 어른 성도만 그렇게 참여하시고 어른까지 하면 어린이까지 하면 2,700~800명 되는데 어른 2,300~400명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기초적인 헌금에 참여하는 것, 이게 훈련이거든요.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런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헌금에 성도들이 50%가 참여한다면 지금보다 우리는 훨씬 더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50%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40%도 안 되고 30% 참여하는 항목도 있고 그렇지 못한 항목도 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10,000원 하는 이 헌금에 만일에 80%, 90%가 참여하면 이 교회는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에 참여하는 분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이 축복하셔요. 저는 목사로 살아가지만 제 개인적인 여기에 연관된 체험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2016년 전도할 대상자 3분 VIP 이름을 적어서 그분들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또 선교적인 의미를 가진 4가지 항목에 대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약정하는 용지를 나누어 드렸어요. 하나만 하셔도 되고 마음이 동하시는 분은 3개 다 4개 다 하셔도 돼요. 그건 여러분이 자유로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여기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게 어떤지,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건지 그거를 누리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중요한 것 2가지만 말씀드리면, 건축과 연관돼서는 우리 교회 지난 5년여간에 우리 교회 가족이 되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건축하는 중에 건축원금엔 참여하지 못하셨는데 나중에 이 교회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교회의 건축과 연관해서 내가 작은 몫이지만 정성스러운 기도와 함께 동참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신앙 자의식의 복이 되고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엘 오아시스 교회 사역을 마감하고 그리고 희년 선교사 파송하는데 개인적으로
아우 나는 그쪽에 계속 도와야 돼요. 그러실 분은 개인적으로 도우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를 하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공적으로 단아해야 되고 깔끔해야 돼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은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기분이 언짢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개인적인 인간관계 때문에 지지고 볶고하면 안 돼요. 나랑 친하니까 나 그 사람 전에 신세졌어.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잘해줘. 그래서 그냥 더 편들어주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이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꺾어야 돼요. 그 죄를 꺾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용사가 되고 용사를 계속해서 땅끝까지 보내고 배치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야 돼요. 이 일에 헌신하는 그리스도인들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거룩한 복에 동참하고 모두가 이 중심에 같이 손붙잡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헌신하고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로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은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잠시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도전 또는 어떤 격려 또 어떤 깨달음을 주셨나요? 그 깨달음, 내 마음속에 와닿은 말씀의 부분을 붙잡고 이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내 도장을 찍고 내 마음의 헌신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1, 2분 동안만 각자가 헌신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이 시간의 말씀 듣고 마음이 다가온 부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옵소서. 주여 축복하옵소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사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들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간절합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고 결단하는 성도들의 기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한 마음들마다 하나님이 안수하셔서 영육간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떡과 잔을 받는 중에 주의 거룩한 은총으로 병도 낫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은 응답받게 하옵소서. 우울증이나 또는 이런저런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는 분들에게 강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보에 있는 평화의 인사 교독합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노라.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 같이 평화의 찬송 부릅시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배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떼는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마실 이 포도주는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성찬위원들 중에서 떡과 잔 받지 않으신 분들은 단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병과 분잔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 떡을 가지고 감사드리신 다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 다 같이 떡을 나눕시다. 아멘. 떡을 잡수신 후 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제 우리도 잔을 받읍시다. 아멘. 우리 회중 여러분들은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처음 나오신 분도 괜찮습니다.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괜찮습니다. 배종위원들이 나누시면 떡을 먼저 받으시고 그리고 잔 받으시고 둘 다 받으신 분들은 조용하게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여기에 거룩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찬을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때 하나님은 몸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마음이 약해져 있거나 삶의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에 하나님이 이 시간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조용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고 주님 말씀하셔요. 제가 듣겠습니다. 귀를 기울이실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아무런 공로 없이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희가 온전하지 못하여 허물과 실수가 많은데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받아 모신 주님의 거룩한 몸과 보혈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이 떡과 포도즙을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결단의 기도 교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모셨으니 거듭난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가득히 주시옵소서. 형제자매들이여, 우리에게 구원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주께 간구합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497장 1절 3절 부르고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성숙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져 마음을 잠기고 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대신 사랑 나 항상 전하니 참 기뻐하노라.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가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물을 새로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이 아멘.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대신 사랑 나 항상 전하기 참 기뻐하노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이 도무지 셀 수 없고 도무지 다 갚을 수 없는데 이 사랑 전하며 사는 것만이 주님의 사랑 기억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하고 훈련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귀한 분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들을 이런저런 사역의 자리에 보내고 배치하고 격려하고 돕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질 뿐 아니라 교회가 없는 것, 교회가 필요한 것, 또는 작고 힘든 교회들을 격려하며 섬기며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고 개척하는 일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하늘의 놀라운 영육간의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드린 11조 감사, 선교장학 건축, 또 2016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헌신 위에 이런 마음도 담았사오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손 꼭 붙잡고 가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이 하늘 백성 머리 위에 이분들을 통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퍼져나갈 모든 사람들 위에, 오늘의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